좀 성도령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호가 몇 주 아파서 못 나왔는데 오늘 나오니까 저기 불이 켜졌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그냥 하여튼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탄생하신 시각에 대해서 성경이 뭐 따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시계가 있었던 때는 물론 아니고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밤과 새벽 그 어느 때쯤 그렇게 여기고 있죠. 의미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밤의 어둠과 새벽의 밝음 어디쯤에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이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성탄일에 자정미사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미사 또 한 번 드리고 낮에 이제 낮미사 이렇게 3번 성탄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성탄일 전날 밤에는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발표회 하고 그러면서 저녁 시간을 그렇게 함께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물 교환도 하기도 하고 부서별로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있었죠. 주님의 탄생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다리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 새벽에 이제 각 가정에 찾아가서 성탄의 소식을 찬송으로 알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미 주님이 성탄하셨다 하는 것을 가서 알리는 그런 찬송을 불렀죠. 저희 시골이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조를 나눴어요. 한 찬양대가 다 돌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가서 새벽송이라 그랬죠. 성탄 새벽송을 불렀는데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 정도를 이 집에서는 이거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송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지 한 그때쯤인데 성탄 새벽송을 한번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논길을 가다가 그때 이 얼음이 두껍게 얼지가 않았는데 그 논으로 들어갔는데 풍덩 빠져버렸어요. 발이 그냥 빠져갖고. 근데 이게 거의 중간쯤에 가서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가는 것도 많이 남아있지만 돌아오는 길도 또 까마득하고 근데 돌아오는 건 또 혼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새벽송을 그때 끝까지 갔었는데 얼마나 발이 시렸는지. 그래서 요즘 성탄절은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거 그 발 시렸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각 가정에서 이제 불을 켜고 기다리죠.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탄 새벽송 찬송 같이 부르고 뭐 그럼 이제 준비했던 사탕, 과일은 없고요. 과자, 사탕 뭐 이런 거를 이제 각 가정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초코파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탄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떤 집은 무슨 깜빡하셨는지 불을 끄고 이제 그냥 주무시고 계신 그런 집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집 앞에 가면 그냥 가야 되나 찬송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원들이 그래도 찬송 부르고 가자 해서 이제 찬송을 하니까 그제서야 막 불이 켜고 막 그냥 허겁지겁 막 나오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네.
제가 2000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때 제가 온 2000년, 2001년 아마 이태 정도 새벽송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그 이제 새벽 종소리 그거 공해다 그래서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성탄 새벽송 하는 것도 방해가 된다 뭐 그런 여론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이태하고는 못했던 것 같아요. 8절, 9절 오늘 우리가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 저녁 밤의 풍경을 묘사한 것인데 그 지역은 이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창세기 35장 19절에는 라헬이 죽어 에브락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족장 시대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불리지 않고 에브라시라고 불렸다는 뜻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으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인데 에브라시란 말이 풍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떡집이라는 뜻이 베트레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이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요한 지역이고 떡집이고 뭐 이제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20리 정도 되죠. 8km 정도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한 우리 지난주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 임마누엘을 말씀한 이사야 와 이 선지자 미가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두 분 다 남유다를 배경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였습니다. 이 미가의 이 예언은 신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형식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것을 받들어서 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은 신탁 형태로 문장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다윗 왕조가 이어지면서 이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주로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예언 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근데 이때는 이미 이 다윗 왕조가 쇠퇴해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울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시작된 베들레헴이어야 한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미가의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그 언덕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메시아 예수님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변부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스에서 시작되어 베들레헴으로 이어진 풍요와 떡집이 의미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의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이 중심지가 아니고 주변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 예루살렘은 분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이런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구름을 지나서 또 예루살렘도 이렇게 언덕같이 산꼭대기인데 이 꼭대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울릉도처럼. 거기에 예루살렘은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거기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농사나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은 주로 베들레헴에서 키워졌죠.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위대한 말이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서 키워졌던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깨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식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만 오면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그래놓고 그렇게 자면 아주 그냥 아주 평안하다고 그냥 그랬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잠자고 있는 사람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떡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깨어서 양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대부분 잠자고 있었을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아기 예수는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잖아요.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 그런데 태어나실 아기도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실 분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목자로서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목자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런 뜻을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였습니다. 온 백성이라고 하면 지역, 어느 지역 그런 지역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종,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하여튼 유색인종이냐 그런 것에 대한 구분 차별이 없는 그것이 온 백성이죠. 그리고 형편에 관계없이 잘 사냐 못 사냐
공부를 했느냐 못했느냐 뭐 어떤 그런 형편에 관계없이 모두에게가 온 백성의 의미입니다. 전쟁의 승리 소식도 그렇잖아요. 전쟁에 누가 승리했다는 것은 패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온 백성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 우산 장사 아들에게 좋은 소식은 비가 온다는 소식인데 남학신 장사 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또 우리의 교회도 그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으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그런 소식이 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일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구주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구주, 이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소테르, 구주라는 말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를 구주라고 불렀어요. 소테르라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큐리오스. 그리고 어느 시대에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안 하면 식량 배급권을 안 줬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소테르 또는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고 천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의 제국의 구원자 소테르고 주 큐리오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며 주님이시기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암울한 시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막 가시적으로 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이고 뭐 그냥 뭐라 그래든지 아직 살만하다 하지만 곧 이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지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하는 자로서 소식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의 역할은 그 소식을 전하는 자죠.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황제인 표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우선 그의 왕좌, 그가 앉는 자리가 그가 로마 황제임을 나타내는 표적이고요. 그가 입고 있는 옷, 왕복이 그가 로마 황제임을 나타내고 있죠. 또 그가 살고 있는 궁궐이 그가 로마 황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그의 궁궐에서 그의 옷을 입고 그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가는 그의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죠. 엄청난 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인 표적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으므로 그가 구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아이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다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구주로 오신 그분이 한 아기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이 아기로 왔다는 것도 놀랍고요. 그리고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이 강보에 쌓여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여 있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분이 바로 구주시고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의 스티그마, 흔적,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적이 뭔가? 다른 사람이 보고 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만한 표적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그 구주인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통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적이 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지식이 많고 지혜롭다는 동방 박사들도 헤롯궁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죠. 거기에서 헤롯궁에서 태어나셔야 하니까, 유대인의 왕은 거기서 태어나셔야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가서 거기서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헤롯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하늘에는 영광과 땅에는 평화가 이게 각각 다른 일이 아니죠. 서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연동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어떤 일이 하늘에는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은 땅에는 평화가 될 것이며, 땅에는 평화가 된다면 하늘에는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구원사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첫 성탄절의 목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떤지 그 사명이죠. 사명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해마다 새해를 앞두고 새해 정책들을 위한 세미나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정책협의회에 참석을 하였었는데 해마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들,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그런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이제 사역, 선교를 했냐면은 교회가 주고자 하는 것을 힘써 주려고 했습니다.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받아. 꼭 받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 받으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이 받고자 하는 것을 주자. 내용 그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받고자 하는 방식으로 주자. 이제 이렇게 한 거. 이건 그래도 진일보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상이 받고자 하는 것들이 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복지의 영역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일을 힘써 감당함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자. 그것이 변하지 않는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실상은 복지에 관해서는 정부나 주민센터가 훨씬 더 잘합니다. 자원들도 많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럴 여력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죠. 복지적인 차원의 그리고 이 복지적인 차원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이 선교학에서 GNP 600불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600불을 넘어서면은 선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600불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가져다 주고 이러면 그게 영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되는데 600불이 넘어서 버리면 줘도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이 거의 그렇죠. 그 복지적인 차원의 일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아동센터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동은 더 안 하죠. 감동 없습니다. 심지어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거 갖다 주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는 것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전제를 가지고 곤혹스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리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그거 결국은 너희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무슨 말을 막 이렇게 포장을 해더라도 결국 너희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진짜로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믿을 것이라고는 내 손밖에는 없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지만 당신들이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다는 천국이 당신들에게 있다고 하지 않냐. 그리고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로 지옥이 있다고 당신들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들 대신에 제발 좀 제대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세상이 교회에게 진짜로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당신들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걸 진짜 세상은
교회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어찌하든지 해낼 터이니까 우리가 못하는 공의를 이 세상에 이루어 달라 하는 요청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더 잘 살게 해주겠다고, 더 이롭게 해주겠다고, 더 편하게 해주겠다고, 더 많이 해주겠다고, 이거는 방향이 잘못됐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도 고백하거니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위치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한 일은 공의가 뭔지를 가르치는 정도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죠. 이 일을 통해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탄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성탄의 계절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탄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성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